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제8탄 우상잼을 제대로 먹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내일입니다. 추석에는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죠. 예, 이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집에 기독교인이 함께 계시다면 참으로 곤혹스럽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바로 뭐 때문이죠? 제사 때문이죠. 제사. 그 제사에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교회에 맨 처음 입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가르쳐요. 뭐부터 가르칠까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를 하면 안 된다. 아니 무슨 기독교의 그 복음이 그렇게 단편적인 어떤 규율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치 그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배웠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절대 동참하면 안 되는 일이고 어떠한 핍박에도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이것만을 할 수 없는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믿음의 척도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린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여겼단 말이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제사상에 와서 절을 하고 그럴 때 그 섬김을 받는 신적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 생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 신적 존재도 없고 무슨 조상 귀신이라는 것도 떠돌아다닌다는 생각도 허구고 그 제사상의 음식을 귀신이 먹는다는 것도 다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그 제사상의 음식에 귀신이 와서 오줌을 싸는데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먹는 문제, 추석이니만큼 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성경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잘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예. 왜 그럴까요? 예. 사람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게.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요. 예. 1절도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걸. 왜냐? 잘못 해석을 해서요.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거죠. 1절에서 보세요. 우상의 제물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상 제물 하면 뭘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부처님에게 드린 떡이나 특히 고사를 지낸 음식, 그 고사상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고사떡, 왠지 먹으면 찝찝하고 체할 것 같은 음식,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지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잘 보면 여기 보면 우상 제물과 사랑을 구분해 놨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먼저 자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가 오늘 나눠드렸죠. 거기 제가 에이돌로뉘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이게 자 제가 이거를 저기 다 일부러 복사해 드렸어요. 오늘 좀 보시라고. 하나는 에이돌론이라는 말하고 뒤에 뒤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돌로뉘톤이 됐는데 요게 에이돌론 이게 그러니까 에이돌론에서 왔어요. 요 단어가 맨 처음에는 하나는 에이돌론인데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형상, 모양 이런 말이에요. 요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그냥 형상, 모양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도 뭐라 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 모양 그런 뜻이란 말이죠. 거기 잘 보세요. 제가 써놨죠. 그 에이돌론이 오죠. 에이돌론. 그 에이돌론이 형상인데 그 에이돌론이 또 뭐냐면 거기 번호가 뭐냐면 1491번에서 유래했다 나오죠. 제가 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491번호를 다시 밑에 가보시면 에이도스인데 요게 거기 가운데 약간 글자가 빠졌는데 에이도스예요. 에이도스는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점점 유래를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도스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형상, 외견, 모양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거 1492번에서 유래했대요. 또 가보니까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뜻이 뭐냐면 보다예요. 왜냐? 형상, 모양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렇게 이 문자들이 발달을 해왔다고요. 발전을. 그러니까 오늘 이 우상이라고 번역한 이 에이돌로뉘톤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그 합성되는데 첫 번째 합성된 단어는 에이돌론이고 거기서 아이돌이 온 거예요.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이 영어에 에이돌론에서 아이돌 여기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건 다 뭐냐면 형상, 모양 이런 뜻이고 에이도는 뭐냐면 그래서 형상,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는 거 그런 의미예요. 자, 아이돌은 이 세대의 아이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 많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뭐 지금 막 한류 열풍을 일으킨다며요. 자, 그걸 우상인데 아이돌이란 말이 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영어로 그냥. 그죠? 자, 그러면 그 우상이란 말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 의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린애들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아이돌은 즉 이 아이돌이라는 젊은 아이들은 실제 존재해요. 그죠? 존재하잖아요. 걔네들. 그런데 그 애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 뭐 많지 않으시니까 저랑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 아이돌이 있잖아요. 애들. 춤추고 뭐 하는 애들부터 해갖고 막 가수들 보통 뭐 가수들이라고 하는데 그 애들이 있는데 실제 존재해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 애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응? 화면에 있어요. 그 아이돌을 따르고 추종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있죠. 이미지로.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 가수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 아이돌들은 애들 마음속에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 애들 마음속의 꿈과 같은 건데 그 애들이 그걸 실현해서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실현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드러난 거예요. 걔네들이. 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 애들부터 벌써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어떻고 막 이랬는데 그 애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한 드러난 것이에요. 그게 나타난 것이라고요. 그 아이돌들이 실제 존재하면서 그걸 보통 우리가 아이돌, 즉 우상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에이도론은 그런 뜻이라고요. 요 단어가 에이도론. 자 그럼 그 모양, 그 형상을 누가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나타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타냈잖아요. 그럼 우상은 하나님 쪽에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을 하나님 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 쪽에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를. 우리의 관념과 이 땅의 사람의 습성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저렇게 고사상에 절한다든지, 어디 서원앙당에 가서 그렇게 빨간 새끼줄 구워내는 거 거기 가서 이런 그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나의 관념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이 우상이라는 걸.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아까 아이돌 얘기했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보이는 걸로 나타냈다고요. 안 보이면 우리는 도무지 감지를 못하니까. 예. 그걸 뭐냐면 여기서 형상, 우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은 뭐예요? 그 우상이 뭐냐고요?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만 보이게 줬단 말이죠. 성전만. 예? 성전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된다. 예. 성전을 주시고, 이렇게 네모따랗게, 이렇게 해갖고, 문, 이렇게, 여기, 이렇게 했죠? 여기, 희생제사하고, 물두멍 있고, 들어가면은, 위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정육면체예요, 여기는. 예, 성소는. 지성소는. 여기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이는 것으로 줬단 말이죠. 보이는 모양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형상, 우상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개념에서. 이걸 계속 뭐냐면 나쁜 거라고 우리의 개념으로 내버리라고 멀리하라고 가르쳐 와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 개념이나 터부시하는 생각이 생긴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예? 자,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신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뭘 의도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상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왜요? 지금 이게 에이도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형상, 모양, 나타낸 거, 보이는 거. 그럼 이 세상에는 전부 다죠, 그게. 그렇죠? 그걸 성경이 뭐라냐면 그냥 우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면. 예? 개념을 지금 바꾸셔야 된다고요. 왜죠? 나타난 거니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 에이도론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에이도론과 하나의 더 단어가 붙는데 이게 뭐냐면 뒤오예요. 뒤오. 거기 나오죠? 뒤오라고. 예, 뒤오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뒤오는 처음 단어가 뭐냐면 거친 숨을 쉬다, 불다, 연기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희생제사 드리죠. 처음에. 희생제사 하잖아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이거 불 피워야 되죠. 그때 가서 이렇게 불어서 불을 피운다. 이런 개념의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연기 내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거기. 거친 숨을 쉬다. 그렇게 하면 거친 숨을 쉬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게 제사드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희생 제물 이런 뜻이 있고 제물. 왜냐면 그 제물을 잡으려고 불을 떼는 거니까 여기서요. 그런 단어.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에이도론과 합해보면 그 뜻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낸 것에 제사한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글자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요. 이건 우리 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헬라어고 지금 이거 왜 헬라어가 되지?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나중에 헬라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화 되다 보니까 헬라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의 개념을 다 살려서 어느 정도씩 살려서 한 게 헬라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도 다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뭐 고사상에 올라가면 그 우상의 제물이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양으로 준 것, 형상으로 준 것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도론이고, 그죠? 네, 모양, 형상, 에이도론이고, 거기에 뒤오, 제사다. 이건 성전 마당에서 드린 제물을 말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게 지금 한 단어인데,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이거예요. 성전에 가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모양.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그 개념이에요, 지금 이거. 이걸 우상의 제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희생제물. 양 잡고 뭐 송 잡고 하는 거 이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순서대로 하는 그 제사. 예? 들어가면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도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써놓은 그 성전에서 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순서와 방식을 대부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여기서 너희들 다 알잖아 그거 희생제물 성전에 가서 매일 하잖아 그거 다 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바로 그 지식은 교만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내뿜다 불어대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것도 휘시오오 예?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부풀리게 하다 이게 왜 그래요? 그게 휘시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밑에 보세요. 휘시스에서 왔어요. 예? 거기서 뭐라 그래요? 성향, 성질 이러죠. 예.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오로 와요. 휘오로 오면 뭐예요? 내뿜다 혹은 불어대다.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제사할 때 하는 입에서 내뿜는 그거 있죠.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와서 여기서 나한테 제사하려고 막 이렇게 불지. 그걸 뭐냐면 성향이라고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성향이 그렇게 하나님께 뭘 드려서 섬기고 싶어 한다고요. 그 성향. 예?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교만이야 이런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통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모르는데 뭘 하나님을 알아요.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성경도 모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저거 보면. 근데 그러면서 열심히 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지. 그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저는. 근데 뭘 바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뭐 노력 봉사도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쳐요. 좋은 신앙이래 사람들이 막 다 인정해줘. 그럼 자기는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좋은 신앙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 그걸 뭐라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제사가 전부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형식으로 했거든. 그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제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가. 제사를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희생제사가.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 산상수훈에 가면. 이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 요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 제단이 있어요. 예? 제단이 있죠? 여기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볼 거 아니에요? 보죠?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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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있었어요. 왜냐? 올려 바친다고. 그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여기 서서 응? 제단 건너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예?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로. 내려오거든 결국은 이게. 예?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라가. 예수가 죽고 올라가고 내려와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취를. 근데 요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라고 하면서 여기서 했어. 등지고서. 사람들을 등지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게. 예? 그 본래 성향, 제사를 드리고 싶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픈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왜 이렇게 이게 교만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가요?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었죠. 예배에 대해서. 예? 3이라는 길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대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성경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해.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제사를 하라고.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다라고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절대 사람에게 실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 행위인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래 성향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즉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적대 행위라고 성경이 말해요. 섬기겠다고 하는 거. 왜요?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에? 둘로 존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보세요. 아까 그 대제사장이 여기 앞에 서갖고 제단 건너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려주는 것으로 보여주면 그 제물이 올라갔다가 죽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 하나. 주님은 샬롬, 예? 샬롬, 평화라는 걸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가 될 때 샬롬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평화라고. 너와 나의 평화야. 그런데 뭐예요? 둘로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못 들어가. 성령이 진리로 네 안에 못 들어가. 그럼 뭐예요? 그걸 전쟁 이렇게 말한다고요. 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막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만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요. 그런 말은 원문에 없어요. 이런 말은 덕을 세운다. 이건 진짜 한국적인 동양적인 무슨 이상한 해석이에요. 아 정말 성경 원어 보다 보면 진짜 황당해. 진짜 덕을 세운다고 번역한 이 오이코도메오는 거기 써놨죠.
집을 짓다예요. 거기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에? 도쿄가 그게 건축하다 이런 뜻이고 집을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게. 예. 저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집을 세운다가 맞는 번역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가 아니고 사랑은 집을 세운다가 맞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와 진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응? 자, 그러면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진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듣고 진리가 되었어요. 예? 진리를 알았는데 그걸 되었다 그래요, 성경이. 예. 그러면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이야 이런다고요, 그걸. 그렇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왜 가? 주님이 죽고 갔다가 성령으로 오시면 들어가시면 이건 내 집이야 그러시잖아요. 진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뭐냐면 야 너가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내 집이야 이런다고요. 성경이. 자 그러면 자 내 집이야.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내 안에 와 있고 그럼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 이거 밖에 있죠 이거. 이 성전이 아니라 진리가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 집이야. 이건 밖에 있어서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이건 결국은 율법인데 이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모양이. 네, 모양. 우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상. 네. 그대로예요. 이 말이. 모양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내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뭐래요? 세 번째 성전을 말하는 거죠. 3이라는 성전, 완성의 성전.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어요. 누가요? 성도가 됐어요. 지금 신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걸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집을 세운대요. 사랑이. 그 사랑은 오이코도메오를 한다. 사랑은 집을 짓는다, 세운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뭐라고 했죠? 아가페와 성경이 말하는 게 아가페가 있고 하나는 필로스가 있다 그랬죠? 예, 아가페. 여기서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써요. 여기서는 지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게 뭐예요? 잘 보세요. 이 필로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비교해서 쓰고 있는데 내가 율법만 알고 그래서 그 율법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성경을 몰라. 예? 그러면 그걸 뭐냐면 필리아의 사랑, 필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불러요. 율법밖에 몰라 내가. 예?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너는 필로스밖에 사랑 못해. 이러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우상으로 예? 형상, 모양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알라고 준 거니까. 섬기라고 준 게 아니죠, 이거? 예. 그러니까, 그걸,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았어요. 그걸 알면 아가페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예? 누가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이걸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 막 그래갖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인간은 다 조건 대 조건의 사랑이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권사님 그렇죠?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나한테 나쁘게 하고 그러면 막 밉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나 사랑할 거지? 그럼 나도 사랑할게. 계약이라니까 이게. 계약.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뭐예요?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근데 사람은 그런 그걸 맺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맺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걸 못하니까 내가 그냥 네 안에 들어가 버릴게. 이렇게.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예? 그 뭐예요? 그 성령이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것이 제3의 성전, 즉 성도를 성전으로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 말이 사랑이 집을 짓는다. 그 진리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이 성도를 성전으로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네. 자, 여기 1절로 보자면 뭐예요? 성전에서 그 모양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진리를 알아버려요. 보세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전에 가서 여기서 제사하는 거를 지금 우상의 제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원어로 보면. 예. 그걸 가지고 원래 이거는 깨달으라고 한 거지 여기 가서 그걸 드리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그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예? 아, 이거는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지.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는 게 아니지. 이걸로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지. 예? 그러면 뭐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려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즉 성령으로, 즉 깨끗한 말이잖아요. 성령이. 깨끗한 말이신 성령으로 성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 즉 진리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희생 제사를 통해 이걸 우상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건 육신의 먹음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진리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즉 진리로 알아버리면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집을 짓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하나 해석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쉽게 그냥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식이 뭐라고요? 아까 율법에 따라 희생제사를 순서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있죠? 그건 교만이고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 그 성향, 그건 교만이고 제사하고 싶은 거. 지식은 사랑으로 집을 세우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예. 왜냐? 평생 바깥에 있으니까 그건 내가 섬기고 있는데 뭘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진리인 걸 모르는데. 그 말이라니까요. 예.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 희생제사 드리는 지식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상정해 놓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그건 몰라. 예? 알지도 못해. 실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을 주셔서 이것만 알면 알았다고 할게, 그런 거지. 실제 그 하나님 모르는데, 예.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상정을 해놔. 자기 맘대로.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100개야. 한번 매기를 해보세요. 다 다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진리 하나인데.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도대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서 율법이 뭐예요? 내 맘대로 읽어내는 거잖아요, 이걸 성전을 줬는데, 이게 율법이죠, 결국은요. 근데 그걸 내 맘대로 읽어내는 걸 율법이라고 그랬죠? 네? 이 땅의 것으로, 내 습관대로, 이 땅의 어떤 관습대로 읽어내는 그거를 율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율법대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열심히 새벽기도 맨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열심히. 자, 그건 뭐예요? 집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오직 그 사랑만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거.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건 결국. 자, 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1절을 깨달았으면 이제 쉬워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무엇을 뭘로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좀 알았다.
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 희생제사 드리는 방식, 예? 율법으로 읽어내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정성껏 하잖아요, 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막 몸살에 감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는 다 빠삭해. 다 알아. 다 공통된 상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인간의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응? 여기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요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요렇게. 율법을 빠삭하게 안 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딴 게 아니라, 진리는 모르고, 요렇게 희생제사 율법, 요런 거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섬겨 이렇게 드리냐를 빠삭하게 알아. 그걸 영지주의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원어를 보면 다 나오고. 자, 이런 희생제사나 율법제사 드리는 방법을 나는 안다. 즉,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알아. 예, 그러면, 이 율법제사를 잘 알고 있는 선생이 가르쳐줘요. 그게 당대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죠? 한 단어가 여기서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 알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자, 3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1절에서 사랑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1절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상 제물의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요거 그 모양 앞에 가서 희생 제사하는 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가페다. 즉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리의 집을,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3의 성전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모양, 우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형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희생제물 드리는 요걸 우상 제물인데 요걸 가지고 성령이 열심히 이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에 빠지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거 열심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요거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뭐예요? 요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거 성령이 예수가 죽고 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이 돼요. 그 진리를 알아버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3의 성전이 되면 이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자,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여기 재물이 에이돌로디톤이에요. 아까 말한 거 처음에 그 단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 그럼 우상제물 먹는 일은 마땅한가요? 마땅하죠? 마땅하잖아요. 처음에 이것만 줬을 때는 어떻게 알아, 그걸. 먹어야지, 이걸, 우상제물을. 여기서,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께만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는 전부 뭐냐면 제사행위를 하고 나면 다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다 나눠 먹으라고. 자, 보세요.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건. 희생 제물을. 뭘 바치긴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먹기나 해, 그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보러 먹으라고 한 거라고요, 사실은. 진리로. 못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로 우리 안에 성전이 되게 하시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요거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네?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하죠. 안 알려주시면 우리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 안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건 마땅한 거예요. 우상제물을 잘 먹어야 돼요. 이걸 반드시 먹어야 한다니까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뭐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하려고 하다가 형제랑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급히 가서 사과하라 그러죠. 그거는 나랑 싸우는 사람하고 가서 사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다가 알아버린 거야. 아, 그 형제가 누구요? 우리 형제야? 우리 형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는. 예,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화해해. 뭘 화해해요? 아, 이거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네? 그걸 깨달았다고요. 이 제사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요. 이거를 잘 먹어야 깨닫죠. 그걸 우상제물을.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잖아요. 이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잘 배열해 놓은 거죠, 이렇게. 예. 자, 코스모스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코스모스 안에 있는 에이도론,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가? 예? 이거. 하나님이 코스모스 안에다가 이걸 줬죠? 성전을. 모양을 줬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 모양을 통해서 이 형상을 우상으로 주신 이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코스모스 안에 있는 이 모양, 예? 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안에 준 이 모양, 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밖에 안 줬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으라고, 진리를 알으라고. 자, 이걸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사도행전 이후예요. 사도행전 이미 성령이 내리셨고, 그죠?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이 다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11제자에 11제자만 남았죠. 거기 누가 들어와요? 마띠아가 들어오죠. 근데 자기들이 제비 뽑죠. 자기들이 왜 뽑아?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이름은 그 위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오냐 거기에. 그 12번째 제자에 누가 오냐면 사도 바울이 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아들의 완성이라고요. 베냐민 12번째 아들이 그 아들의 완성, 오른쪽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12아들로 들어와서 12번째 아들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걸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오른편의 아들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지만 이미 이 진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는.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이 뭐예요? 그 전에는 자기도 이 성전, 당시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만 알았어. 그가.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그도 만났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몇 년 동안 어디 처박혀 있다 와요. 성령이 그 진리를 다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 이 전서를 쓸 때는 뭐예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 이 율법을 통해서 난 이미 다 알았어, 그걸.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 율법은 뭐가 목적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스모스 안에 있는 이 에이도론, 이 우상, 모양,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요. 세상에서 우상 제물을 멀리해, 집어치워. 그러는데 그거 집어치우면 그럼 뭐 갖고 진리를 깨닫느냐 이거예요. 즉 어떻게 사랑으로 성전을 완성하느냐 이거죠.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마치 어떤 신에게 바쳤던 제물 정도로, 그죠? 그런 음식 정도로 말하는데 그건 진짜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식하기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럼 우상제물 그러면서 무슨 고사상에 올라간 거나 얘기하고 제사드리고 조상에게 제사하는데 거기가 우상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도 심한 오역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자,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 다른 헤테로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거기 제가 써놨죠? 헤테로스. 다른, 그죠? 예. 다른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 한 분이라는 이런 숫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바로 해석하면 코스모스 안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가 아니라면 그 다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른 하나님은 코스모스 안에 에이도론이기 때문이야.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 모양을 줬어요. 성전을. 네. 말씀을 알게 하려고 보이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말은 이건 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게 줬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보는 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멋있는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오로지 이걸 통해서 그 진리를 보는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본다 그래. 자, 그렇게 보이는 걸로 줬어요. 이걸 에이도론이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해요. 모양이라고 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요걸 통해서 그 진리를 다 알아버리면 이건 그 다음에는 쓸모가 없어져. 그러니까 파괴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어요. 이걸로. 그럼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모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코스모스 안에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거, 코스모스. 이게, 여긴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코스모스라고 붙으면 성전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관사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해도 돼요. 네. 이 세상 안에 있어요, 이건 지금.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이도론이 있어요. 요 모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다른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걸 다른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요 우상을. 그 다른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다른 하나님으로 줬죠. 이걸 모양으로, 형상으로 주어진 요 성전과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늘의 진짜 하나님. 예? 그 진리죠, 그거는. 우리한테 진리라고 한 거지.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진리가, 요거랑 그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면 다 가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으로 다 섬기죠? 근데 그것과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기 하나가 아니면, 그걸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다른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면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죠? 이 땅이. 근데 그걸로
그 진리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그냥. 그게. 그래서 이걸 뭐예요? 허상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뭐 우리가 꿈에 산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개념을 그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보이는 그것으로 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심지어 성전, 율법, 성경책이라고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아무리 귀중하게 끼고 다니면 뭐예요, 이걸. 이걸로, 이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로 표현하면 다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편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상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고요. 보이는 세계에. 모양의 세계. 예? 형상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상을 애써 거부한단 말이죠. 아니 그 세계 살아요. 우리가 우상의 세계에 다 보이는 세계에 살아요. 근데 이걸 거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라는 진리를 뭘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4절을 다시 보세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우상의 제물이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먹는 그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코스모스 안에 있는 형상, 즉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알았더니 그 모양, 형상으로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예, 깨달아 버렸는데 인간은 이게 뭘 중요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성전이 이걸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다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진리와 하나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율법,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이 우상제물을 먹는 그 행위가 하늘의 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라는 진리로 알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기필코 먹어야 한다니까요. 이걸.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제대로 잘 먹고 그것으로 진짜 그 안에 진리를 알아버리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먹는 거? 예를 들면 진짜 그게 뭐 고세상에 올라가는 게 우상 제물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걸 먹는 게 뭐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찜찜하게 해요? 나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완전 그거만야말로 진짜 미신 같은 거지. 이 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그 성령의 그 말씀,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떡덩어리, 무슨 고기 뭐 이런 게 무슨 우리를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제물을 제대로 잘 먹고 그것으로 진짜 그 안의 진리를 알아버리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그 행위는 진리로 알아버리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민족의 명절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친지들과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그런 얄팍한 행위나 진리도 아닌 내용인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그죠? 나도 정죄받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너무 수준이 낮은, 얄팍한, 그러면 몇 가지 뭐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이런 걸로 비춰져. 그거 안 하면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정말. 그런 일들, 그런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받는, 그렇게 함으로 나도 정죄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데 율법만 알면 그게 정죄죠, 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